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농부들이 감이나 오렌지나 귤이나 이 고구마나 배추나 파인애플이나 사과나 이 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농부들이 재배를 하고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낮에 뜨거운 태양에도 아랑곳 없이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써서 농사를 져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가 농부들이 바라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해서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를 지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석원이는 그냥 강석원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수확하고 싶은 첫 열매는 나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많은 과일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즉 강단에 진열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거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천국에 이거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열매가 진열되어야 되는데, 그 진열되어야 될 열매가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진열되어야 될 열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감 하나가 이렇게 탐스럽게 익기 위해서, 이 감은 이게 무겁거든요. 이 무거운 이 감이 감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탐스러운 감이 열매를 맺어진 거예요. 저는 2021년도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탐스러운 감 때문에 제가 열매를 바라보고 내가 눈물 흘리진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고 내가 눈물 흘리지 않아요. 기뻐하죠. 그런데 2021년도도 중간에 파란 풋감 돼서 떨어지는 감이 있죠. 감나무의 감이, 귤나무의 귤이, 사과나무의 사과가, 배나무의 배가 열린 대로 다 열매를 맺지 않아요. 농부들의 가끔 가운데 있지만 아쉽게도 중간에 풋풋한 파란 풋감 돼가지고 농부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힘없이 떨어지면 짓밟히고 썩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산 성천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을 통과해요. 하늘나라에 진열되어져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첫 열매로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풋감처럼 떨어지는 영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풋감처럼 이 떨어진 영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울고 있어요. 기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를 울리는 영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진 않았지만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매달려져 있는 열매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도 많은 영혼들이 내 마음속에 떨어진 영혼도 있고 막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 늘 내 마음은 살얼음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얼음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혼 때문에 내 마음이 날마다 살얼음판이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저는 날마다 울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너무 기쁜 날에 너무 좋은 날에 내 마음은 또 울고 있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첫 열매로 주님이 거두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낙과가 돼버리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떨어진 감처럼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행복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을 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는 주의 종과 성도들과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된 모습으로 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렇지 못한 영혼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죠. 이 23절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래요. 첫 열매로서 익어가는 성령 받은 자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삼아줄 수 있는 성령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열매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이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보내주셔서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한 성량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진받은 영혼,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성량, 모든 죄값을 예수가 치러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갚아주셨다. 그게 성량이에요. 이 성량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첫 열매로서 열매 맺는 걸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첫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첫 열매가 되지를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낙과가 돼버리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지를 못하고
그저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너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슬픈데 얼마나 주님을 슬프겠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제 마음속에 다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쁨도 한쪽에 있고 한쪽 마음에는 슬픔도 있어요. 이것이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거든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돈이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소망이 아니고 내 인생의 진정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의 삶이, 희망이, 소망이 마지막은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가장 잘하는 거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으로 영생을 얻는 거죠. 인생 길어야 7, 80년 살다가 거의 80%가 죽어요.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80%가 80살 전에 죽어요. 80살 이후의 삶은 20%도 안 돼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게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힘을 얻고 눈에 보이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5절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요. 이게 삶이 완전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죠.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그리워하고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14절을 바라보면 8장 14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다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15절을 바라보면 두려움 가운데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불행한 모습으로 염려 근심 가운데 1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1년의 세월을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소망 없이 빛 없이 내 인생 바라보니 눈물밖에 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살았다면 죄송한데요. 15절은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살이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은 말하고 있죠. 죄의 종은 죄를 붙잡고 있는 게 사탄이니까 악마니까 마귀니까
악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열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성경 요한 1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올 때는 두려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주님이 기다리는 첫 열매인데, 첫 열매인 내가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열매가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무르익어가는, 지금은 풋사가요 풋과일이고 감이 달지라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내가 무르익어가는 성숙해 되어져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내가 성장해가는, 무르익어가는 열매로 내 인생이 있어져야 되는데, 무르익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이 이 땅에 섞어서만 전부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 감나무가, 이 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열매를 탐스럽게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딘 거죠. 끝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주님이 원하고 기다리는 첫 열매가 된다니까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첫 열매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는 첫 열매입니다. 시작. 당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는 첫 열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가슴 손 얹고,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첫 열매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으리라. 다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넓은들의 이름은 곡시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시 황금불 비치며 어디든지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건 많은 때에 일꾼에 적으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문 때가 되기 전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걷어들인 모든 날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금 낯을 기다리는데 비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물을 익어가는 열매가 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낯을 기다리는 아주 무르익음이 극에 달한 그러한 영적 성숙함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여기 계신 이부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주님의 낯을 기다리는 무르익어가는 절정에 도달한 이 탐스러운 과일처럼 내 영혼의 탐스러움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사업장 캠퍼스 위에, 또 몸담고 있는 목장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